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까지 죽게 한 하나님의 죽음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바친 더 큰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죽음에 내준 더 큰 희생과 고통. 부지와 선지자 1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 것보다 당신 아들이 죽는 것이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미 사슴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끼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어미 사슴입니다. 새끼가 먼저 강을 건너는데 멀리서 악어가 쫓아오는 것을 본 어미는 새끼가 먹힐 것을 알고 황급히 새끼에게로 갑니다. 어미가 살려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고 또 새끼보다 먼저 앞질러 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새끼를 향해 오는 악어의 길목에 새끼보다 먼저 도착한 어미는 도망가지 않고 악어가 올 때까지 그냥 있다. 어미는 자기가 악어에게 먹히는 동안만이라도 새끼가 멀리 도망하게 어미는 도망가지 않고 새끼만 쳐다보며 먹히고 있는 동안 새끼는 강둑에 도착해서 빠져나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 내면 자운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동네 앞에 고 박정열 여사의 위령비다 하는 위령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출생했던 박정열 여사가 결혼한 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1978년 3월 12일 고향 불발령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해질 무렵쯤 내려서 그때 눈이 1m 이상이나 왔기 때문에 낮은 시골 초마가 다 눈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는 점점 어두워 가고 골짜기에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산속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어머니는 속옷만 입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어머니의 옷을 싸고 싼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옷을 벗어서 아기는 입히고 자기는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홍천군면으로 위령비를 세우고 추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미 사슴이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는 죽고 인간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는 죽었는데 하물며 사랑과 희생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독생자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당신은 죽지 않고 사시려 하시나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은 물론 아들까지 죽게 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엄청난 희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성부의 사랑은 당신이 죽고 아들은 살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한 분만 죽어도 된다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죽고 아들은 분명히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죽으셔야 할 하늘 정부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주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두 분이 친히 약조하셨다는 데서 이게 공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함께 이루실 언약을 서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구속하실 언약을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아버지여,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일기별 309페이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당신의 율법의 고결한 신성성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친히 약조하셨다.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킨 희생을 치른 권리다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과 함께 구속을 위해 생명도 고통도 희생도 함께 당하신 것이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과 구속하기로 서약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엄숙한 서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논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대쟁투 416페이지로부터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못 바뀌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화의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못 바뀌신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못 바뀌셨다고 친히 못 바뀌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는 그 내용이 아들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3페이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함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주셨다. 화의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아버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도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죄인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도 생명과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자께서 세상 죄로 십자가 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화의주소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사단이 형제의 참소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셨다, 희생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 십자가 때 생명도 자신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도 주셨고 당신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화의주서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보세요. 아들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시 당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생명도 주시고 자신 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때에 당신의 생명도 주시고 당신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도 구속하시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구속하시려 죽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생명을 바치는 고통을 함께 치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정로 13페이지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같이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은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부조화선지자 1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여기는 물론 예수님도 생명을 포기하셨지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들에 대한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이거는 교리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디도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쟁투 502페이지 사단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므로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주의 통치자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와 죄인 구속을 위해서 아들께서도 생명과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생명과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자께서 세상 죄로 생명과 자신을 주셨습니다. 화이주서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적 33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죄로 생명과 자신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화이주서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랬어요. 일기별 342페이지에는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부께서 독생자만 주셨다고 하면 당신은 안 주셨고 독생자만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최고의 희생은 독생자까지 주셨고 해야 올바른 내용이 표현된다고 봅니다. 곧 성부께서 당신도 주셨고 또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로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하는 것이래야 올바른 인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의 충만하심을 가진 세 분은 서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밀거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또 본성이 사랑이시고 희생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려고 자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는다고 저쪽에서 안 하실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성의 충만하심은 모든 비밀을 아신다. 복음전도 616페이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세 분은 상대의 마음속까지도 다 비밀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신 하나님들께서는 또 아실 뿐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보감 337페이지에는 인간의 사랑의 셈은 무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무변의 대양의 작은 시내에 불과하다. 그 사랑은 혀로서 붓으로서 묘사할 수가 없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이 큰 주제는 자칫 우리에게 이해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영원 가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시나 죄인에 대한 사랑 또한 죽음처럼 더 강하시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자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물 28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성취하러 오신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사업에 착수한 이상 어떤 희생도 괴로움도 괴롭다고 생각지 않으신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신성들께서는 우주 백성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죽음까지도 자원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1억 원을 갚아줬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의 1조 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1조 명의 생명값을 갚았다 할지라도 무한한 생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들께서는 한 분만 대속해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이 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든 것을 다 같이 당하고 같은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의 전지성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41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들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시고 최선이면 당신들의 죽음과 고통과 손실 등도 상관하지 않고 실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 창조의 최선책은 최고의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의지의 자유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불행이 있으니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서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 7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악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임을 이미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 보면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이렇게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없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가서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로 그들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영원토록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지 않을 최선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222페이지에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아담이 타락할 것을 보셨다.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도록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서 안전하도록 해놓은 최선책을 해놨는데 그래도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그 불순종의 극단적인 얘기도 죄를 불순종해서 나오는 죄를 못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곧 불순종이 고통과 악함과 죽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간증과 그들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에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는데 그래도 죄를 못 막으니까 이제는 불순종한 지역에서 역사를 경계해서 고통과 악함과 죽음을 경험한 그들이 그 역사적인 교육을 할 때 최대 효과가 순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지구로 추방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로 추방을 했어요. 지구는 지옥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온갖 불순종의 어두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있는 불순종한 지역에 사는 인간들은 온갖 불순종의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서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구는 사단이 불순종한 세상에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거기서 경험한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로 하여금 역사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에 앉아서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악한 역사가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장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해서 불순종했더니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순종의 확신이 섰던 것이 71페이지 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면 불순종이 저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이구나. 이렇게 고통도 시리하고 죽음도 시리하고 고난도 시리하는 그 역사가 온 우주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세상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적인 재료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조화 선지자 42페이지에 보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여기서 경험 얻은 역사들은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정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그들을 승리를 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으로 이미 마련해 놓으셨지만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 얻은 성도들이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장차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98페이지에 보면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이미 세 분 신성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 43페이지에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와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면 온 우주가 영원히 불순종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죽으세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아들도 자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지구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삼증언 5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9페이지에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고난 곧 죽음까지라도 필요했다는 것을 이미 세 분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혼자 돌아가시고 싶으셔도 아들까지 자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자원하시는데 막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 한 분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세 분이 같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신물교훈 11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되는 인간을 사는데 다 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인간을 샀다고 하는 것은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사려면 세 분이 함께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분만 돌아가셔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지 부족해서 동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구속의 값을 갚으시게 된 것입니다. 정로 1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칼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성의 전지성과 희생의 마음은
함께 모든 죄와 고통을 같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셨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죽음을 알려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소망 5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사신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사신 사실은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다. 두 번째,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하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다.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극기하신 것과 인류를 사랑하셨으므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다 하는 문제입니다. 정로 1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아무리 귀한 생명이나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물도 주시고 온 하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성도가 후사가 되게 하고 감당하도록 성도가 신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죽게 한 하늘 아버지의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